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그 성전 주변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처소입니다. 올라가면 역사를 돌이키면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 또한 그 성막이기도 합니다. 그 성막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고, 신약에 오면 그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그 성전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처소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모형적이고 임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것, 그리고 이 바다는 바로 이 천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 천상의 모습을 모형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10개가 이제 되는데 성막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죠. 성전에서는 이제 10개가 되는 이 물두멍. 성막에서는 바다도 없었습니다. 바다가 없었고 바로 이 물두멍만 있었는데, 이 성전을 오면 이 물두멍이 10개가 되고, 이 물두멍에 대한 설명보다는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다라는 그 만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가면 또 이 받침술에 대한 제작은 또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 7장에 나오는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여기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만들고 또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이 성전 건축과 또한 모든 기명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하나님 역시도 누구를 만나기를 갈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또한 보존해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지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이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만 깨닫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장소, 그리고 깨어진 이 성전과 또한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갈망들, 그것을 이 본문을 읽으며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을 글로 표현해서 어떤 모양일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끝날 문제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바퀴가 아주, 그죠? 바퀴 모양까지도, 우리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휠이 저게 아주 그냥 생기는 것 같지만 수많은 휠만 만드는 팀에서 그 휠을 만들죠. 고급 버전이 있고 좀 낮은 버전이 있고, 이것처럼 이 바퀴 모양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모든 예배의 준비를 향한 그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잃어버린 자들, 그것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갈망이 나는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있는
포로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꼭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놋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보면 29절에 보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4장에도 어제 봤던 그 바다를 이 형상화해 놓은 말씀 속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처럼 바로 이 천상의 모습들이 이러한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그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또한 꽃의 그림을 통하여서 찬란함과 그 영광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 보았던 성전이나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에 보면 끝에 보면 그 백합화라는 게 많이 나오죠. 백합화 그림들을 많이 그려 넣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할 때 이 솔로몬이 늘 이렇게 좋아했던 것이 백합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백합화 이미지 역시도 여기에 꽃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어 나갈 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온 백성의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오면 이 물두멍은 10개가 되고, 이 물두멍에 우리가 봤던 이 받침대는 무엇입니까? 이동하는 것이죠. 이동을 해서 물을 갈고 또 샘물을 담아서 와서 또한 정 위치에 놓고, 그 정 위치에 놓은 것을 또 뭐합니까?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딱 놓을 수 있는 이 받침대를 10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 이제 물두멍을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개에서 10개로 바뀌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온 백성들의 제사, 예배가 성막 때보다는 훨씬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민족을 이루어 나갈 때 온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성막에서는, 광야에서는 이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성전 마당에 세워지는 이러한 기명들을 통해서 이제는 한 개에서 10개, 구약에서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필요한 그것들을 그 숫자적으로 충만히 구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지상의 예배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는요 더 풍성해질 겁니다. 더 완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세워진 이 성전을 통하여 온 백성의 제사, 온 백성의 예배의 그 풍성함으로 이 물두멍이 10이라는 그 숫자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도 더 풍성해 가야 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의 그 모든 영광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온 백성들이 언제나 항상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천상의 그 예배들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의 영광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높여질 때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바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일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서의 하나가 성전에서 10개가 되고, 이 성전에서 10개가 신약의 성령이 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의 영광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전과 성막과 성전과 이 교회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그 천상의 예배의 영광을 맛봄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드려질 그 완전한 예배를 우리는 맛보아 알고, 그것을 맛볼 때요 정말 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더 온전한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 가운데로 나오도록 갈망을 할 때, 그 예배가,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완전한 제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이 예배는 정결한 예배, 정결한 제사입니다. 이 물두멍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싣고 이 물두멍은 번제를 드린 기구들을 싣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는 물이 항상 있죠. 물. 이 물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수, 생명을 유지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물은 씻음입니다. 씻음. 물은 언제나 씻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물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바다나 물두멍은 씻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용도죠. 여러분,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과 존재는 씻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씻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건조차도, 기구조차도 씻어야 합니다. 제2에 참여했던, 피를 흘렸던 그 모든 제2의 용품들은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바로 물의 기능이죠. 이것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오면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게 하는 그 기능을 합니다.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수 대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씻어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씻어 정결한 자만이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씻는, 주의 보혈로 씻는 그 정결한, 그 정결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오는 자들은 바로 이 제사장의 씻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씻어짐에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고 제2의 참여한 모든 것들 역시도 정결하게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내 스스로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다. 내 선이나 내 종교적 열심으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또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그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에 붙는 이러한 부정함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씻음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 제작의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백성 삼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이 물두멍의 수레를 만드는 제작 과정과 물두멍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